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있는 딸 결혼식 참여로 한 달간 안식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휴양지로 유명한 이 플로리다 한 교회는 이 급행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행 예배가 생긴 이유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골프나 낚시, 등산, 여행 등의 일정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예배가 바로 이 급행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행 예배는 예배 모든 순서를 다 합쳐도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찾는다고 해요. 또 어떤 예배가 있냐면 파킹랏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킹랏 예배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야외 극장처럼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차 안에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만든 예배가 이 파킹랏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급행 예배, 이 파킹랏 예배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아멘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불안했고. 여러분들은 이 급행 예배, 이 파킹랏 예배, 이 예배에 관해서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너무 인간적이다. 그리고 너무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으로, 제 이 얕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급행 예배, 이 파키랑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야, 그래, 진짜 너 인생 정말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겠다고 나와서 급행 예배를 드리고 이 파키랑 예배를 드리고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행한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뭘 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마도 하나님도 이 급행 예배, 이 파키랑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이유도 보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아담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냐,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스리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뜻은 입히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이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그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벨의 예배였어요.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해서 수고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좀 마음이 허전하고 좀 찝찝하고 그래서 빨리 예배 드리고 가자 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탓성에 젖어서 여느 날처럼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기대감 없이 아무 성의 없이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탓성에 젖어서 믿음 없이 기대감 없이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탓성에 젖어서 믿음 없이 기대감 없이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여전히 있다 보니까 삶에도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인생에까지도 문제가 생겨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과 달리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성의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탓성에 젖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마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이 선택한 것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 하나님이 주신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예배를 아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리라. 내 씨가 저 하늘 뭇별보다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말씀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에서 찌들었던, 그 억눌렸던, 그 슬픔에 잠겼던,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탓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성의 없이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어떤 것이 예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에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 없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내가 시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남자가 5번씩이나 바뀌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전히 그 여인의 삶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목도 있으니까 결국에 그게 깊어지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우물가로 매일매일 물을 길러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삶에 늘 목마름과 늘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6명씩이나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은 왜 늘 갈증과 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갈증과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늘 느끼는 갈증과 목마름은 이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나서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못 만나서 오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 수가성 여인이 늘 느끼는 이 갈증과 목마름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왔냐? 예배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느끼는 갈증과 목마름은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생긴 영적인 갈증이고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냐면, 어떻게 바라봤냐면 선지자로 바라봤어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첫 질문한 게 뭐냐면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예배.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첫 질문으로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건넨 첫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 평상시 수가성 여인의 고민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 평상시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과 갈증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그동안 조상의 말대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지만 여전히 제 삶은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많은 질문 중에서, 많은 문제 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예배에서 오는 기쁨, 감격, 은혜,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늘 삶은 갈증과 목마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뭐였어요? 남자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를 바꾸면 적어도 지금 느끼는 갈증, 지금 느끼는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찾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5명이나 바꿨지만, 아니 6명째 되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의 삶의 갈증은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 한 번쯤은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이 고통의 눈물 가운데, 또 외로운 마음 가운데, 또 상한 마음 가운데 살아간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마음과 감정이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또한 우물을 찾아가게 되고 우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물이란 무엇입니까? 이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우물을 찾고 계십니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물입니까?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물입니까? 친구도 모임도 많이 만들어서 그들과 많이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임입니까? 우물입니까? 또는 여행,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물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잠시는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어 행복에 가까워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다음 날에도 또 갈증을 느끼고 다음 날에도 또 목마름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이 팡세의 저자이고 철학자이고 이 수학자인 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스칼이 죽은 뒤에 한 장의 메모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한 장의 메모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모에 뭐라고 이 파스칼이 써놨냐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확신, 감격, 기쁨,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스칼의 삶은요, 모든 것이 다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졌었어요.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메모 한 장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의 가슴에 구멍을 안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5 남편이 이 수가성 여인의 삶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영혼의 그 가슴에 구멍난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이 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영혼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구멍을 채우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족을 놓고, 그 자리에 여행을 놓고, 그 자리에 이 세상의 성공을 놓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쾌락을 놓고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행복과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 파스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죠.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5 남편을 두고 지금 또 다른 한편을 두어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채우려는 이 수가성 여인,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땅까지 2박 3일을 걸쳐서 가시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수간성 여인을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대답하죠.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잖아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답변을 어떤 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참된 예배인지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찾는다는 건 뭐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려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영, 또 마음의 중심을 뜻합니다. 즉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자세가, 우리 예배 태도가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깊숙한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간절한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야, 너의 말에 영혼이 없어.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야, 네 말에 진심이 없다. 야, 네 말에 마음이 안 담겨져 있어. 그런 말이에요. 영혼이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0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누구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숨김없는 상태 또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아는 것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 있으면 상한 마음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마음대로, 내가 뭔가 억울한 일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얼룩진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드리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자신은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위장을 하고 여기 앉아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난 예수님이 아니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자신의 내면을 감추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상하고 추한 마음을 보여주거나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제약된 모습을 아시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내면의 형편과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오늘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워지다 보니까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자기가 그 전에는 대인 기피증이었잖아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이 우물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당당하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다 구원받고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까? 단 한 번의 참된 예배가 이 여인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거예요. 단 한 번의 참된 예배가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한 겁니다. 이 여인을 회복시킨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예배에서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다운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과 진리의 이 단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시간이 이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이라는 울물을 펌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 인생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이 목마름이 풀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어떠한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다른 종교에서처럼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늘 난 혼자인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지치고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고 있어 지금 삶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갈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때 우리가 우물가에서, 이 섬기는 교회라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수가성 여인처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때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배를 참석하여서 예배를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생겨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